지난번에 인생 허무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으니까 그게 우리 본성 때문인데 거기서 구원을 말하는 책이 성경이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었다면은 부활, 살았다면은 변화해서 영원한 생명 세계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거기가 4차원이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 안에는 아시다시피 행복이나 평화, 기쁨, 소망 이런 게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대한민국 안에 전라도, 충청도, 서울, 부산 다 있듯이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나 기쁨 또는 자유 이런 것은 이제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세상 사람 중에 반은 둘 중에 하나는 신의 존재를 인정 안 합니다. 신은 없다. 특히 중국 가니까 한 13억 살대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 즉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가지각색이죠.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 가면 소를 신성시하거든요. 굶어 죽어도 소를 먹지 않아요. 또 어떤 데는 뱀을 숭배하기도 하고 혹은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들어서 그걸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빌기도 하고 천년 묵은 나무 또는 또 같은 인간을 또 신성시하고 또 그 특정 인간을 숭배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신가 과연? 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개냐 혹은 깎아 만든 물건이냐 혹은 우리 같은 태어나고 혹은 희노애락 속에 살다가 죽기도 하는 그런 인간이냐? 우리 그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 계셨는데 33년 반. 그때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하면 병자 혹은 거지,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어울리고 대화 나누고 하시니까 이제 그 시대에 지식인들 혹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성직자들, 오늘로 치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식이, 그 시대의 지식이, 그 시대의 교리가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죠. 어째서 그들의 말은 그래요.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저렇게 질이 낮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하고 다르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어울리거든요. 가진 자는 가진 자, 배운 자는 배운 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끼리.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 어디 가면은 그게 우리 교회인데도 아파트 교인들끼리 평수끼리 어울린다네. 아파트 평수끼리 40평 아파트는 40평끼리 20평짜리 20평짜리끼리 같은 교인인데 교인인데도 만약에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가셨다면 그럼 아무하고도 못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인생들이 하나님도 우리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 혹은 견해에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거나 혹은 부정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높은 대통령이 우리 도시에 왔다 칩시다. 우리 만나려고 오겠어요? 우리 여기에? 안 오죠. 아마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 혹은 식사 나누고는 가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이렇게 늘 병자나 불구자, 거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내 잃은 것을 찾아노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낮에 들에 혹은 산에 가서 풀 먹겠는데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쉬니까 97, 98, 99 한 마리 없는 거예요. 한 3번 확인해도 여전히 99.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으러 가겠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99마리는 아직 있으니 까짓 한 마리 없는 시험 치지 이런 그런 것은 저 같은 사람의 심사고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별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한 세계가 즉 빛과 생명의 세계 한 세계가 어둠 사망의 세계로 상실된 거예요. 이 지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 찾으러 오신 분이죠. 우리를.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오늘도 큰 차이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인간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5 있는데 그 중에 4은 건강하고 혹은 참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 잘해가지고 잘 자리 잡고 산다고 치고 그 중에 하나가 날 때부터 불구자 늘 참 사는 모습이 비참하다고 한다면 어찌 생각하겠는가? 니까지 그 한 명 이렇게 실패한 거 괜찮다. 넷은 성공했으니 그걸로 만족한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오히려 그 4명은 자기들끼리 잘 사니까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하든 참 이 불구로 어렵게 사는 이 아들을 어떻게 돌볼까? 밤낮 그 생각 아니겠어요? 부모라면.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참말로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들을 지은 하나님이 맞다면 그래 지위가 있고 또 학식이 있고 또 뭔가 모든 것이 제대로 풀려서 잘 사는 너희들은 그렇다 치고 내가 참말로 하나님이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이 불구자들, 거지들 혹은 병자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참말로 내가 신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했지만은 혹은 병들었지만은 인생 어차피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더 높고 영원한 세계를 알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참 인생 고통스럽지만 소망 가운데 산다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냐 그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소도 아니고 혹은 깎아 만든 물건도 아니라는 거죠. 혹은 인간 변덕스럽잖아요. 또 살아있나요? 죽고 없어지지. 의지할
대상이 못 되죠. 그런 인간들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런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 이런 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소망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는가? 또 찾으면 찾았다고 벗과 이웃 불러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건 드라크마 2000년 전에 이게 은으로 만든 돈이라네요. 그러니까 딸 시집 보낼 때 엄마가 이제 10개 주면서 잘 쓰고 안 쓰고 갖고 있다가 너도 나중에 딸 시집 보낼 때 물려주거나 혹은 급한 일이 있으면 쓰라고 받은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구석구석 뒤져서 찾는다는 거죠. 찾아서는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여기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 이제 큰 부잣집 아들 둘이에요. 이제 큰 아들은 문제가 없죠.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근데 이 작은 아들이 항상 어찌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나. 참 시골 깝깝하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많은 재산 아버지 나중에 어찌 하실 겁니까? 그야 너희 형하고 너한테 나눠주지. 아버지 기왕 주실 건데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거는. 참 우리는 이런 아들을 부려막심한 놈이라고 해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 같으면 쫓아버립니다. 근데 아버지 참 마음씨 너무 좋죠. 왜 그러느냐? 참 이런데 깝깝하고 내가 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꼭 그래야 되겠나? 꼭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 집, 이제 몫을 이제 떼서 다 줬죠. 이제 싹 팔아가지고 이제 한번 보라고 내가 사업해서 큰 성공을 해서 돌아올 테니까 이제 하고는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바가지가 집에서 새면은 나가도 샌다는 거예요. 근본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주머니에 돈은 가득하고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뻔하죠. 술, 여자, 도박. 여기서는 허랑방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런 내용이겠죠. 이제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쓰니 한 몇 년 후에 한 푼도 없죠. 돈 따라 친구도 있더니만 돈 없으니 친구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나라 또 흉년 왔고 이제 아무 일거리 없어서 사날 굶었겠죠. 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웬 농부가 지나가다 왜 젊은이 이런 데서 앉아 있나? 일거리가 없습니다. 한 사흘 굶었습니다. 그럼 자네 우리 집에 가서 돼지 키우겠나? 밥만 먹여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서 그 돼지 키우는 일 하는 거예요. 그 농부 집에 가서. 돼지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저는 알아요. 그 전에 우리 살던 데서 한 20km 거기 나환자촌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주로 이제 돼지나 닭 기르면서 살아요. 이제 우리가 거기도 이제 말하자면 전도를 하러 가는데, 왜냐? 예수님이 이런 데 오시잖아요. 우리 이 낮은데 가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근데 이제 동네 입구부터 냄새가 쏟아져 오죠.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들이 이제 가면 이제 계란 삶아 주거든요. 근데 그냥 안 까고 주면 좋겠는데 까서 줘요, 그들의 손으로. 그럼 우리가 그걸 먹는가? 먹어야죠. 안 먹으면 말도 못 붙여요. 예수는 당신들 같이 팔자 좋은 사람 믿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인연 없어 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고는 이야기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돼지 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저는 알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배가 고프고 돼지들이 참 부럽게 보이고, 아,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비참하죠. 못 돌아가죠. 자기 거 다 갖고 왔는데.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지냈는지 이제 한 가지 이 꾀를 생각했어요. 네, 돌아가야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다시는 아들이 아니고 그 아버지 집에 종으로 좀 써달라고 해보자. 아버지 마음씨 좋으니 그건 거절 않을 것이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고향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맨날 며칠 걸었겠죠. 드디어 이제 저 고향집이 보이는 언덕에 이제 도착했지 않겠어요? 언덕에 아마 여기쯤 도착했을 텐데 이제 집이 보이겠죠? 아마 앉아서 해가 지기를 기다릴 거예요. 앉아서. 왜냐하면은 그 꼴로 사람들이 보는데 어찌 갑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누구보다 이 작은 아들 성질 잘 압니다. 요놈이 지금쯤은 돈 완전히 다 써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때쯤부터는 이 아버지는 해 저물 쯤만 되면은 이 아들 넘어간 이 고갯길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오는가 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웬 거지 다리를 절면서 마을로 들어오는데 아무도 몰라봤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변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버지는 딱 첫눈에 알아보죠.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여기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내가 감당 못합니다. 저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고는 달려가서는 아들을 안고 네가 이제 돌아오는구나. 내가 참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 목을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들은 납작 땅에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인입니다. 제 이제 아들이 아니고 이제 종으로 좀 일을 할까 해서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말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거지 아니라 네가 아무리 불구로 와도 네는 내 아들이다. 그건 맞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변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관계죠.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부모 자식 관계.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한다고 아버지 아닌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닌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아무리 미워도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난 안 믿는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는 얼른 옷을 벗어서 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이제 종들을 불러서 빨리 이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얼른 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큰 잔치 준비를 해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라. 내 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참 싫다고 집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와도 그렇게 반가워서 온 동네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기쁨이고 평화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 하나님은 소도 아니고 깎아 만든 물건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세상 내려 보시다가 좀 말을 잘 듣고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으면은 복을 조금씩 흘려주시고, 또 말 안 들으면은 벼락이나 내리고 혹은 지옥에나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느 시대나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존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참 아들이 집에 오니까 잔치를 열고 기뻐 어쩔 줄 몰라는 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혹은 또 내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술을 마셔서 못 가겠습니다. 여기 아들이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온 아들이 아니에요. 그대로 왔지. 씻기고 다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냥 오라는 거죠. 그냥. 근데 여기 세 가지 일은, 하나는 이런 양이고, 그 다음에 동전, 그 다음에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이야기인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세 차례나 하시는가? 3-4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세 종류의 인생들이죠. 이런 양과 같은 사람들. 양은 짐승 중에 제일 멍청한 것 같아요. 소나 개는 자기 집을 혼자서도 찾거든요. 양은 그렇지 못해요. 이게 목자 없으면. 예를 들어서 100마리 중에 한 놈이 이제 저녁에 이제 날이 어두울 때, 집에 올 때 좀 더 먹겠다고 구석에서 정신없이 먹고 있다가 고개 들고 보니 다 가고 캄캄한 밤에 산에 혼자 있어요. 어찌하겠습니까? 우는 수밖에 없죠. 소리 질러서. 그럼 이제 주인은 이렇게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하여튼 우리 주위에는 남 모르는 슬픈 사연이나 혹은 고통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암이 걸렸다, 혹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남한테 버림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참
슬프고 고통스럽네요. 근데 인생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한 구원이 있답니다. 그럼 그들이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이런 양과 같은 사람들, 제 들은 이야기인데 저 한국 남쪽 어디 끝에 암태라는 섬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40년 전인가 뭐 초가집 몇 개 있고 사람들이 거기 이제 전도하러 갔죠. 그래서 웬 집에 들어갔는데 초가집 마당 누구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고 없는가 보다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이제 문이 열리고 보니까 이제 이 방 안에서 한 12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내다보거든요. 냄새가 쏟아져 나오죠. 보니까 이제 이게 곱사에다가 또 하반신 불구예요. 근데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먹을 것 좀 놔두고 나가면 온종일 혼자서 그렇게 그 방 안에서 캄캄한 데서 참 짐승처럼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거죠.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해도 말이 없고 몇 살인가 해도 아무 말이 없어요. 네 지금 이렇게 참 네가 불쌍하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고 니도 하늘에 가면은 마음대로 뛰고 놀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해주고 갔거든요. 그 아이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처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지금 부모님도 나를 귀찮다고 하는데 나도 하늘에 가면 마음대로 뛰고 놀 수 있나? 그리고 읍내에 가면 교회가 있다고 나를 반가워한다고 교회 가보라고 말하고 갔거든요. 읍내에. 그래서 이제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토요일을 이제 교회 가는 날이 토요일이라고 말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다른 사람 일하러 나갔을 때 혼자서 마당을 이제 기다시피. 그때 이제 동네 어떤 아저씨가 소 수레 이제 몰고 지나가다가 왜 이런 데서 네가 기고 있나? 아저씨 제발 이 그 소수레에 저를 좀 태우다가 읍내 교회까지만 제발 좀 데려다 달라고 하도 사정하니까 이제 태우다가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이 아이 교회 오고 싶어 합니다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반갑다고 안 하다가 교회 앉혔죠. 이제 그날은 그 아이한테는 최고로 태어나서 기쁜 날이었어요. 앞에서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참말로 듣기 좋고 또 교인들이 먹을 거 주고 또 다음 토요일에 오라 그러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만 되면 교회 꼭 가고 맙니다. 근데 이제 뭘 배웠느냐 하면은 이게 옷 만드는 법 고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살쯤 됐을 때는 자립을 했어요. 재봉틀 놓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뭐냐면 시를 써요. 근데 시를 기가 막히게 잘 쓰죠. 저도 그 시집 봤는데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 시를 쓰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불구자 아니에요. 지금은 아마 거기 교회 책임자일 텐데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분이 교회 책임자이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을 돌보는 그리고 또 말씀을 잘 전하죠. 만약에 그 아이 12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안 찾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 캄캄한 방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짐승처럼 살다가
서로도 못 살고 죽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양과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전은 물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 구석에 잊어버리면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까 그 양은 울기나 하지. 찾기가 어렵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냐? 사실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런 동전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뭐 인생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있냐?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또 내 원하는 거 하고 또 즐기다가 그렇게 죽는 거지. 되게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아마 10명 중에 9은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영생 혹은 뭐 천국, 신앙 그럴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당신 말이 맞네요. 참 인생이 허무하구만요. 죽으면 그만이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나 혹은 천국을 소개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들을.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아들, 이런 사람들은 찾으러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발로 찾아오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신앙을 했죠. 근데 교회를 다녀보니 재미가 없죠, 뭐. 술도 못 먹게 하지,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지, 안식일에 뭐 텔레비 보거나 혹은 어디 뭐 놀러 다니면 좋은데 교회 오라 그러지. 그래서 내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따분하게 살 필요 있냐 하고는 내 하고 싶은 것 다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는 이제 떠나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 거기는 더 슬프고 춥고 말하자면 고생스러운 데 아니에요? 고독하고. 그래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는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제 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불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이런 세 종류의 이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40-50년 전에 미국 이야기라네요. 미국 이제 동북부에서 플로리다까지는 버스길로 한 30시간 가는가 봐요. 정말 지루하죠. 저도 한 40시간 앉아서 타봤는데 기차. 다리가 퉁퉁 붓고 머리가 몽롱해져요. 근데 이제 대학생 9명인가 이제 여행 가는데 뭐 사람들이 그 버스에서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들은 계속 목적지까지 한 30시간.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또 한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뭐 창밖을 내다보면서 한 번도 남한테 이야기도 걸지 않고 돌아보는 법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심심하니까 저 앞에 저 분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우울할까? 우리끼리 한 가지씩 이야기해서 마치는 사람에게 우리가 $1씩 모아서 주자. 말했겠죠. 뭐 아마 사업이 망했는가 보다. 혹은 초상을 당했나? 병 걸렸나? 이제 그러고는 가서 물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참 너무 장시간 앉아오다 보니 심심해서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당신은
그렇게 지금 옆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슬퍼 보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얼굴을 이제 돌려서 보면서 내 이름이 딩고인데 내가 지난 몇 년 감옥에서 살고 이제는 추록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밖에 있을 때도 한 번도 내 아내에게 잘해준 것이 없는데 말썽만 부리다가 감옥에서 편지 썼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다시 남편으로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동네 거기 입구에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아 놓으시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난 그냥 버스 타고 그 버스로 그냥 지나가겠다고. 이제는 점점 그 마을이 가까워지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긴장하기 시작해요. 마을이 점점점 가까워지자 딩고라는 그 남자는 감히 창밖을 내다볼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예요. 당신은 고개를 들고 밖을 보라고. 딩고가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창밖을, 그 느티나무의 노란 손수건이 50개인지 100개인지 모를 정도로 덮어버렸어요. 딩고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그러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데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그걸 모를까 봐서 이렇게 하늘도 땅도 아닌 중간 높은 곳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를까 봐서. 딩고 부인이 그래요. 아마도 한 장점 노란 손수건 달아놓으면 남편이 못 볼지도 몰라서 그 사다리 놓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손수건을 하나 둘씩 매달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도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혹시 하늘에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인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말 못하는 깎아 만든 물건도 아니고 벼락 때리는 분도 아니고 지옥에 우리를 영원히 집어넣고 고통 주시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존재들을 찾아오시는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을 알고 믿는 것이 행복이고 영생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